너무 좋습니다. 좋으시죠? 네,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저는 어제도 고백했지만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저는 교회가 커지거나 아니면 제가 유명하게 되거나 사실 그런 걸 기도해 본 적 아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17년, 지난주에 17주년 맞으면서도 기도 제목은 하나예요. 하나, 우리 교회 모인 분들이 한 성령 안에서 사랑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 원하고 행복하기 원하고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이곳에 와서 함께하는 교회가 되면 너무 좋겠다. 저는 그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밖에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된 걸 자랑하고 내가 정말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된다면 저는 목회를 마칠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제가 목회를 마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린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몇 주 동안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아요. 사람의 말로 인해,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내가 겪게 된 그 상처, 오늘 그 상처를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가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 상처를 또 주는 사람이 돼요. 그 세상에는요, 상처를 주는 사람만 있는 경우도 없고 받는 사람만 있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상처의 가해자며 피해자예요. 우리가 서로 인간끼리 그 피해를 당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상처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때로는 주변으로부터 나에게 들리는 자존감을 낮추는 소리,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때 한없이 내 안에 그 상처가 더 커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해보면 배우자와 부모 자식이 서로 상처를 줘요. 남편 얘기 들으면 진짜 나쁜 여자다. 여러분, 아내 얘기 듣잖아요. 와, 저런 놈이 다 있냐. 여러분, 둘이 같이 앉혀놓고 보면 좀 어떤 얘기가 나올까 궁금하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 참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은 상처받은 사람을 불러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며 동시에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실래요? 모세가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 가정에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가 됐으니까 우리는 와, 왕자다 이러지. 어렸을 때 여러분 버림받은 자식이에요. 이집트에서 40년을 자랐어요. 여러분,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민족은 히브리 사람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히브리 사람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자기의 원래 왕궁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민족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를 저주하니까 도망자로 40년 살잖아요. 여러분, 그 모세를 들여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가 뭐라고 사람들이 말해도 나는 너를 믿어. 너는 내 종이 되고 너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거야. 수없이 자기와 싸우고 하나님과 싸워서 그는요 그 상처를 이겨내고 광야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위로자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사울 왕을 보세요. 여러분, 그가요 혼자 상처받아요. 근데 그 상처가 시작된 게 사람들의 말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을 다윗이 무너뜨렸어요. 사울은 왕이에요. 생각해 보실래요? 왕이면 누리지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왕으로 있는데 일개에 정말 10몇 살 되는 아이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사람들이 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사람들의 말이 상처가 되고, 그러니까 다윗을 바라보는 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쌓여 평생 다윗 죽으러 다니다가 본인이 죽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저 역시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제가 멀쩡해 보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 성도들로부터 받은 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장수할 거예요. 확신해요. 저는 아마 10,000살은 살 거야. 여러분, 제가요 상처받을 때마다 제 자신이 읽고 싶어서 산책을 한번 싸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다 저게 상처받은 제 자신을 위로하려고 산책들이에요. 너 자신에게 고맙다라고 말해. 너는 괜찮아. 뭐 이런 거 내가 안 읽으면 못 살겠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비난하는데 그게 난가?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보면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마주하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피하지 말아야 되냐면 피하다 보면 내 안에 그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의 내재가 되고 사람들의 어떤 말이라도 내 안에서 그것이 자꾸 상처 주는 말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를 소개할게요. 그 책에 한 권이 어떤 책이냐 하면 너무 재미있는 책이긴 합니다. 제가 제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오늘도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이런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요 상처받은 것을 자꾸 내재화시키고 말하지 않잖아요. 대면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속하나. 평소에는 느리고 여유롭게 살다가도 왜 정작 배달 음식이 조금만 늦으면 노발대발 화를 내는지 그 전에 놀고 있었어요. 하는 일이 없어. 그런데 왜 그 한 5분 10분에 이렇게 화가 극도로 나와서 내가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지. 아침에 출근할 때만 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도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작은 천사가 되어야지 하고 다짐하고 나갔는데 막상 업무가 시작되면 온통 신경질과 짜증으로 똥울돌 뭉친 폭군으로 변하는 나. 삶의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가도 어느 한순간 좌절감이 빠져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나. 심각한 경우에는 정서적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서 주변 물건을 마구 던지며 박살내거나 자동차를 힘껏 엑셀달 밟으며 폭주하는 나. 회개가 되네요.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애초 분노와 좌절을 가져온 원인보다는 그러한 감정이 터뜨린 결과가 훨씬 당신에게 심각하다는 걸 아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만지시기를 원하는지를 들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예레미야 30장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적군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 직전에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멸망하는 장면을 보고 그가 쓴 게 예레미야 애가 눈물의 시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다른 사람이 날 비난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행해서면 참을 수 있어요. 견디기 쉬워. 그런데 내가 지은 죄로 인해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정말 견디기가 어려워요.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벌을 받는 걸 아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마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시온은 쫓겨난 여자요 찾아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이다 할지라도, 우리 그 다음 말을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다른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비웃고 야 너네 멸망당하잖아. 너네가 무슨 짓을 했길래 그래 라고 이스라엘을 향해 비난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아 기억해라. 나는 너희를 고쳐줄 것이고 상처를 치료해 줄 거야. 너희가 아무리 죄로 인해 너의 힘든 상황으로 인해 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비난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니 그 결과로 인해 힘든 일은 당할 수 있어. 그런데 말이야 나는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상처를 숨기고 달아나지 마시고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들고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상처를 들고 나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성경의 모든 예언자들과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모든 상처를 당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볼게요. 예레미야 10장 14절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을 겁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찬양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 42장에 뭐라고 말해요?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며 진리로 공의를 베푸실 분입니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시며 끝내 세상을 공의를 세우실 것이며 먼 나라에서도 그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산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지를 성경이 말해줘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버림을 받았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나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5절만 같이 읽게요.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네, 병을 고치셨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것에 집중하기보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분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모욕을 당하셨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하셨고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느 누구도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으시고 그 삶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따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삶에서 그분의 살아가신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만약에 원수를 용서했다면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그분이 이 세상에서 비난받았으나 비난받는 자를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결국 신앙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다윗이 시편 51편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는 줄 아세요? 제가 읽을게요. 주님은 재물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17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을 할 때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모든 사람 자기의 삶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말해요. 주님은 이 찢겨진 심령을 원해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구나. 만약에 이 찢겨진 심령이 없잖아요. 내 안에 이런 연약함이 없잖아요. 야 장난 아닐 거예요. 우리 그 교만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간이에요. 조금만 잘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요. 조금만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얼마든지 이용해서 내 힘을 쓰려고 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한 심령과 찢겨진 마음을 원하신다고. 주님은요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오늘 30장 19절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로부터 감사의 노래가 터질 것입니다. 기쁨의 목소리가 퍼져 나올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번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노래로 바뀌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단 여러분 저는요 주님이 저를 치유하시는 걸 매일 체험해요. 저는 특별히 새벽 예배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 아파요.
근데 나 자신은 나를 치료하지 못해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갔다가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기철아, 내가 너를 만질게. 근데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마음으로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만져줄 수 없겠니?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용서의 기도가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바뀌어 용서와 사랑이 돼요. 제가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짜증 안 내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에요. 감사하십시오. 저 때문이 아니에요. 성질 급하고 욱하는 제가요, 요즘 진짜 저도 가끔 놀래요. 내가 왜 이러지?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이상하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러 갔다가 이상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보게 돼요. 이상하게 내가 원하는 걸 간구하러 갔다가 주님의 마음을 보게 돼요. 저는요, 주님께 가서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나의 상처를 오늘도 만져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고 상처를 싸매달라고 하는 분에게 상처를 싸매주시는 은혜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고 설교 마쳤으면 좋겠죠.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려면 내가 그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내게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 특강을 하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서 기도 특강을 들어요. 자리가 모자라서 저번에 복사를 막 기도하자 그러면 안 와요. 희한하죠? 기도에 대해서 특강하는 거 정말 너무나 기도가 그러고 어머, 기도가 이런 게 있었네. 자, 기도하러 모이십시다. 안 와. 여러분, 그러고서 이래요.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거짓말 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치유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가 삶에서 실천해야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 디스크가 있었잖아요. 6년 전에 병원에 갔더니 목 디스크 초기래요. 그래서 수술을 할래요? 아니면 병을 고쳐볼래요? 혼자 한번 해볼래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혼자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6개월 동안 고개를 숙이지 말래요. 책을 하도 이렇게 읽었더니, 그래서 여러분, 내 책상에, 방에 한번 들어오시면 책상이 다 올라가 있어요. 저는 컴퓨터도 서서 쳐요. 그때 제가 높이 하는 책상 만들고 컴퓨터 다 올려서 지금도 이렇게 쳐요. 그랬더니 목이 안 아파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의사가 처방을 아무리 내리면 뭐 하냐고요.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나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에게 고쳐주겠다, 너의 마음에 함께하겠다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까?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상처가 회복되려면 여러분 자신을 주의 말씀으로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제가 정말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싫어, 어떨 때. 근데도 데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바꿔달라고 바꿔줘요, 누가? 그러면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법이 뭐예요? 라고 묻게 돼요. 여러분, 그 물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27장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런데 말이야, 너는 그냥 짓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의 형상, 나의 형상을 따라 너를 만들었어.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니? 내가 너를 가장 존귀하고 영화롭게 여겨. 다른 누군가가 뭐라고 말하는 거 너에 관한 무슨 말이든 신경 쓰지 마. 나는 너를 사랑하고 보배롭게 여겨. 여러분, 이 말씀이 세상의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어 단어 중에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 단어가 정말 확 왔던 적이 있어요. 이게 vulnerable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약한, 취약한 이런 건데 상처받기 쉬운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요 상처받을 준비가 돼 있으면 칭찬도 욕같이 들려요. 너 오늘 너무 예쁘다. 야 오늘 너 머리 뭐 했니? 왜 이상해? 이게요. 이게 상처받을 준비가 돼 있잖아요. 모든 말이 다 나를 비난하는 말로 들려요. 근데요. 내가 사랑받을 준비를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누가 뭐라고 하든 난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사랑받을 준비가 돼 있으면 나쁜 말도 좋게 들려요. 너 오늘 왜 그러니? 왜 내가 멋있니?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참 희한하다고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보다 여러분 내가 나를 비난하는 게 훨씬 더 나에게 치명적이라는 거 아세요? 제가 상담학이나 심리학을 공부해 보면 1차적인 피해, 1차적인 화산은 외부로부터 와요. 나를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아니면 내가 실수하거나. 그런데 여러분 2차적 가해가 나를 향해 하는 나의 비난이에요.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넌 다음에도 안 될 거야. 여러분 이 2차적인 화살과 가해가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사람을 아주 공황장애에 빠지고 못 일어나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세상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따라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누가 미워집니까? 여러분 그 미운 사람보다 더 위험한 게 나 자신이에요. 그 상처로 인해 이미 내 생각이 삐뚤어지면 나는 이미 2차적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 끊임없이 말해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여러분 이 생각들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를 비난하게 만들고 나를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결단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걸 믿습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늘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3장 4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하고 제가 이사야 43장 4절 좋아해요. 같이 읽게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을 내주겠다.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의 눈에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공부 잘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이루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그 있음 자체가 너무나 귀해요.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여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떨어지면 무시하고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보여드린 책 가운데 나에게 고맙다라는 책에서 제가 늘 기억하고 제가 써갖고 책상에 붙여놓은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전에 요 글은 한 번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기억을 하시지 못하겠지만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까지 상대방에게 건넸던 말들은 사실 나에게 건넸던 말이었다. 괜찮니? 야, 네 잘못 아니야. 조금 늦어도 괜찮아. 수고했어 오늘. 야, 이미 넌 충분해. 사실 이 모든 말들은 나 자신에게 먼저 해줘야 했던 말이었다. 여러분 자기를 향해서요 늘 이 축복의 말을 던지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기 전에 자기를 위로하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위로하는 음성을 듣는 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게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을 누리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정말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거로 끝날 수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를 사랑해라.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하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타인으로부터 당한 상처를 어떻게 덜어낼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돼요. 심지어 나를 향해 욕하는 사람도 불쌍한 마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부딪히고 서로 싸울 때가 있지만 한번 아내하고 자녀들을 한번 가만히 보실래요? 남편을?
저는요, 보면 이런 생각을 늘 해요. 참 잘 될 사람들이 남 만나서 저렇게 돼서 미안하다. 진심이에요. 우리 아내도 있지만.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참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내가 아닌 정말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이렇게까지 얘가 힘들게. 정말 미안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면 뭐 때문에 싸우겠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를 이런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기분 나쁜 짓을 하면 제발,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매워도 제발 이런 말 하지 마요. 제가 이 말이 가장 상처받아요. 삐졌지? 이런 말. 안 삐졌다도 삐져요. 사실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상태에서 우리가 서로가 치유하며 위로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을 이렇게 번역하신 성경이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이게 개정개혁이고, 우리가 읽는 세 번역에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저는 이 번역이 제일 좋은 번역일 것 같아요. 사는 여러분, 나에게 화를 내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화를 내면서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누군가 나에게 비난할 때 저렇게 비난하는 말을 하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그 사람은 안 힘들어요, 사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일이 후회가 되고 힘들 거예요. 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방송하다가 CTS 7천 미라클 방송하다가 한 달 전에 만난 목사님이 있어요. 여수에 있는 두라리 섬이라는, 여수에서 들어가는 섬인데, 그 목사님 가정을 제가 다다음 주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 휴가를 초대했어요. 제가 이 입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해요. 왜 그렇게 됐냐면 방송에 나오셨어요. 근데 분이 원래 인테리어를 하시다가 목사가 되셨어요. 섬에 아무도 목사가 안 가려고 하니까 가셨어요. 가셔서 뭘 했냐 하면 8년 동안 집 14채를 져줬어요. 다 수리해주고 혼자서. 사진을 보고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주어서 주의 일과 사역을 말하다가 자녀가 셋이에요. 22살 된 아들, 10살 된 딸, 이렇게 터울이 10 몇 년이에요. 세 자녀가 있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자녀들한테는 미안하지 않으세요? 두 분이 엉엉 우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한 말이죠. 얘네가 우리를 안 만났으면 학교도 없는 섬이어서 학교를 배 타고 나가고 13년 동안 한 번도 가족 여행을 못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늘 그러잖아요. 말씀하세요. 야, 네가 좀 해라. 그래서 제가 방송 끝나고 밥 먹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전주인가 서울에 왔대요. 가족이 일이 있어서. 근데 애들이 롯데월드를 가자는데 아빠가 집 고치던 거 마저 고쳐야 된다고 바로 기차 타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저한테 밥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방송 외전이 더 재밌어요. 방송할 때는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죠. 밥 먹을 때 이 인간이요 막 이러고 휴가도 안 가고 막 이래서. 그래서 제가 약속을 받았어요. 제가 사인을 받았어요. 2박 3일 동안 자녀하고만 있을 것. 그리고 어딜 가고 싶은지 목록을 보내달라 그래서 목록을 받아서 다 예약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님에게 고마운 게 뭐냐 하면, 야, 아빠가 주일 하는데 너네가 방해하면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자녀들한테 정말 죄인이에요. 미안해요. 여러분, 이러면 모든 일이 해결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만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려고 모든 사람이 발버둥 치고 살아요. 불쌍해요. 여러분, 윤동신의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누군가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며 치유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의 이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에베소 4장 31절 32절만 읽을게요.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은혜가 저희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해요. 제가 참 젊었을 때 청년 때 찬양 사역할 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여러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시네. 고통받는 자녀를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저는 이 가사가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라고요. 주 앞에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고백할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고백하면서 우리 헌호하겠습니다. 주님과 우리 손으로 한번 가슴을 만질까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이 상처들 이제 오늘부터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이것을 다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지금 한 목소리 주님 앞에 함께 동성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 아픔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오늘도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픔이 아버지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 오늘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를 이길 수 없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잡아주시고 내 안에 오셔서 주시고 나를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나를 하나님 믿음을 붙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자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채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으로 사랑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채워주시고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잘 모르고 살다가 이 상처가 드러나면 너무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때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주께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주님은 변개치 않으시며 신실하신 분이기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이 마음으로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존귀하게 여긴 자처럼 나를 가장 먼저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사 살아가려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이기려고 애쓰는 그 모든 사람이 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 아버지 그로 인해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자로 바뀌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 드리는 예물마다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주님 말씀 안에서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 세우신 모든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